코로나 전국으로 온 세상이 긴장하고 움츠려 있는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올해도 대림절을 맞게 됐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 또는 강림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한문으로 말하면 대림절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강림절이라는 말은, 대강절이라는 말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의 한문이지만 영어 단어의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도착이나 온다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 에드반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서 12월 24일 밤까지 지키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달력의 기점이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지만 모든 교회력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대림절부터 교회의 모든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재건,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 모든 택한 백성들이 누릴 영광과 축복의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 시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회복을 예언해 주는 감격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들입니다. 이사야를 이렇게 66장까지 있는 말씀을 3등분을 하는데 오늘 40장부터 60장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야니까 히스기야 왕 때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살면 이 나라 망한다, 이렇게 범죄하면 이 나라 망한다 하는 게 이사야의 예언이라면 중간에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40장부터는 어차피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될 거고, 이제 그 놀라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들이 이 40장부터 6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의 소리로 선포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콜코레라는 말이고 콜오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외치는 자의 소리, 직역을 하면 한 소리가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외치는 자의 사람의 모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만 들리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천사의 소리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이 말씀은 자신은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역,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 같은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아까 읽은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경건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외쳐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광야에서 우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로는 왕의 길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하면 선구자가 먼저 가서 왕이 이 길을 간다고, 왕이 이 길을 온다고 외치면서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모아서 도로를 이렇게 평탄하게 고치고 평편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 이사야의 선포는 회개를 통해서 그게 평탄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압제에서 해방시킬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권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대로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4절부터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새로 만드는 그런 구간들을 달릴 때가 있습니다. 측량기사들이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눈금이 달린 이 막대기들을 세워놓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엄청 이렇게 높이 화살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을 이렇게 길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가보면요, 덤프 트럭들을 동원해서 많은 흙들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그 화살표만큼 이렇게 길을 높여놨어요. 그래서 보면 길이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고속도로는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깎을 건 깎아냅니다. 언덕을 깎아내고 산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낮은 데는 돋구어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 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왕도는 그렇습니다. 대로는 그렇습니다. 낮출 곳을 낮춰야 되고 높일 곳을 높여야 대로가 만들어집니다. 구원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3절 4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선민인 채,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채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광야의 소리가 마태복음 3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짜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랬는데 골짜기 같은 마음, 움푹 패인 골짜기 같은 마음입니다. 원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운 상처가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모난 생각, 죄악된 생각도 도두어야 할 마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고 평화와 행복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성격, 모난 성격, 이렇게 원한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으셨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만지셨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치료하셨고, 먼저 회복시켜서 그들도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독구어지게 해서 대로가 되게 하고, 그 대로가 된 다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픔과 쓰라린 슬픔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 마음들을 주님 모시고 치료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부분들이 치료받고 쾌유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역사가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인 걸 우리가 많은 고백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걸 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쳤습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축사도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어느 간증집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왕으로 뽑힐 만큼 아주 열성적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성적인 어머니인데 아마 집에서는 아마 그렇지 못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이제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이게 그런 아마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도 아마 열성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하는 게 잘 안 되고 뭐 집에서 엄마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엄마한테 선포를 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예수 믿으시고 나는 나대로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절에 갈 테니까 나 말리지 마시오, 나 붙잡지 마시오 하고 딸이 선포를 하고 자기는 절에 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이 딸 생각에 엄마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는 절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얼마든지 거기 가면 정말 좋은 뭔가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절에는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은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막 망가져가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유방암 말기입니다 라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의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몇 %입니까? 치료해서 회복될 확률이 몇 %입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던 의사가 살아날 확률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5%를 붙잡고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딸한테 그랬습니다. 네 죽으면 나도 죽어. 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 소리에 우리 엄마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죽으면 엄마도 따라 죽는다는 그 소리에 이 딸이 덜커덕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딸이 나는 엄마도 배신했고 하나님도 배신했고 교회도 배신했고 예수님도 배신했고 절에 가서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엄마가 죽는다는데 나는 괜찮은데 엄마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정말 침대에서 이렇게 울면서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한 손이, 이렇게 피 묻은 이상한 손이 손목만 이렇게 딱 오더니 그 가슴을 이렇게 막 쥐어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꽉 이렇게 쥐어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고기 타는 냄새가 막 나고 온 전신이 막 갑자기 막 찌릿찌릿하고 그리고 몸이 시원해졌어요. 정말 그때 느끼는 게 그 이상한 손이 막 그 가슴을 막 이렇게 쥐어짜니까 막 고기 타는 냄새가 막 이상하게 코를 찔렀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몸이 개운해지고 가벼워지는 걸 이 딸이 느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이제 그 다음 날 부탁을 했어요. 재검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아주 뭐라 그러면서 몇 번을 검사를 했는데 또 해달라 그러느냐, 이제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뭐 또 왜 또 해달라 그러냐, 또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막 역정을 냅니다. 그래도 사정을 했어요. 이제 할 수 없이 의사가 또 해달라 그러니까 방법 없이 이렇게 또 사진을 찍었는데요, 놀라운 건 유방암 말기인데 아무 유방암 증상이 몸에서 없어진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앞에 수술 날짜 받을 때 찍은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두 개를 갖다 놓고 이름을 확인하고 날짜를 확인하고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사진 두 장을 보면서 머리를 갸웃갸웃하면서 이상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딸이 자기 간증을 했어요. 내가 누워있는데 이상한 피 묻은 손이 내 환부를 이렇게 쥐어짜듯 하더라. 그럴 때 내 코에 고기가 타는 냄새, 살점이 타는 냄새를 내가 맡았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일 후에 보니까 이 몸이 너무 개운해졌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너무 가벼워졌다, 편안해졌다. 의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그 말을 듣습니까? 사진만 계속 보다가 정말 이상하네 하던 그 의사가 나중에 그 다음 날 되니까 당신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그래서 퇴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잘 있겠습니까만, 마지막 극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국가적인 문제만 골짜기가 메워지고 도두어지게 하는 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하시고 대로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임금 나의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너무 세심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져야 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언덕도 낮아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산은 뭘 얘기합니까?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크게 낮아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말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다 왕 므낫세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왕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걸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다가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도 나라와 민족도 함께 망해져 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그 왕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거나 알아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한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이걸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교만한 자의 특징은 여러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교만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원래 사탄은 원래는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 중에 천사장의 하나였습니다마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갈 영광을 가로채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타락해서 그래서 세상에 내쫓김을 받은 그게 바로 사탄이거든요. 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미혹이 되면 하나님도 배반하고 사람도 배반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그렇습니다. 역대하 26장 보면 권세를 남용해서 악을 행합니다. 우시야 왕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6절에 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제사장 아사랴가 제지시키자 제사장에게 노를 발할 때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나병으로 비참하게 그 삶을 마무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시야 왕, 사울 왕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거스리고 대적해서 제사 드리려다가 버림을 받고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 전사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권세자들이 권력을 악용해서 악을 행하다가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세계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만한 역사는 모든 나라마다, 모든 권세자들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선한 교훈을 회피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계속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완전한 줄 압니다. 자기 지식이 온전한 줄 압니다. 어느 의사들 세계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 분야에, 전공 분야에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니까 의사들도 세미나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고참 의사들은 내가 의사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환자 본 경력이 몇 년인데 하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 안 한대요. 병원장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해도 끄떡도 안 한대요. 내가 병 환자들을 본 의사 생활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학술 발표하는데 내가 가서 듣겠냐고. 여러분들, 그런 환자, 그런 의사들은 그냥 그렇게 의사 생활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정보가 계속해서 바뀌어집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완전한 줄 압니다. 자기 지식이 온전한 줄 압니다. 최고인 줄 압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회피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세속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비추어서 잘라져야 될 부분 잘라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야 될 건 채워야 됩니다. 그런 겸허한 삶들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삶입니다. 채울 건 채워야 되지만, 그러나 잘라낼 건 잘라내야 대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르지 않은 곳과 험한 곳이 평탄하게 돼야 됩니다. 험한 곳은 죄성을 가지고 죄악된 생활을 하는 걸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죠. 덤프트럭이 흙을 잔뜩 갖다 놓고 그 높이로 쌓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들마다 여러분들 큰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둥그런 큰 바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르지 않은 곳은 골아줘야 됩니다.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져야 거기에 왕이 가는 대로가 생겨집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질문할 때 서기관들은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 생각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식자우환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라리 몰랐다면 죄가 없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걸 알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깎이고 깎여서 평탄한 길이 돼야 되고, 오히려 그게 우리 삶에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주님은 심령 속에 임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들렸을 때 여관 주인은 모처럼 맞는 호재에 그 가난하게 보이는 요셉, 마리아를 임신을 해서 금방 당장 출산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데도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여관에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놓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리는 사람, 순간의 일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을 모실 여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고르지 아니한 마음밭이고 험한 마음밭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평탄하게 되고 이런 험한 마음들이 평지가 돼야 그 길로 우리 주님 다시 모실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분노를 넘어서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돼서 세상 속에서 외톨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2020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희망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쌓인 이 땅에 예수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빛과 희망으로 오십니다. 희망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육해공군의 막강한 군사력에서 희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한류의 파도 속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매일 역겨운 뉴스로 도배를 하는 정치인들을 통해서는 더더욱 희망은 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오직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궁궐이나 호화저택이 아니라 마국간의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이 오는 겁니다. 작은 자들 가운데 오시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허리를 더 굽혀서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작은 자들이 돼야 합니다. 2020년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는 희망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